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한 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 팔복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주제입니다. 우리 팔복, 우리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에 관한 이 8가지 복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8가지인데 우리 8가지 복을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대한 그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애통하는 자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길러지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또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의 복이,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그렇게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긍휼히 여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또한 그 마음의 청결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어떤 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 팔복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이 팔복의 근원이 여러분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을 누리게 된 존재가, 누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팔복의 근원으로서, 팔복의 근원이시고 이 팔복을 누리는 자로서 사실 이 땅에 팔복을 누린 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점점 이 팔복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복이며 이 복을 그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대해서 얼마 전에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팔복 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이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했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자,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용어적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참 맞는 의미인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우리 성경책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팔복 말씀을 보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어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에서 이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무엇을 따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자. 네. 성경에서는 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쫓아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사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구별됨이며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또한 이웃과의 더불어서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롭다 하신 선물이에요. 칭의입니다. 그 칭의 선물이 누굴 통해서 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의 칭의죠. 그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래 너도 옳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게 되는 그걸 칭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칭의의 사건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뭘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게 됩니까?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신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 칭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 속에서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열매가 여러분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죄가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화목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어버리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당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 인간의 그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딨냐 찾아오시죠.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길 원하세요. 얼굴과 얼굴 맞대어서 대화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제 딸이 지금 하율이가 수두에 걸려서 엄마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엄마가 가까이 해줄 수 없는 그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야 저것이야말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고통이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엄마 하는 그 하루 종일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배자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좋지 못해요. 화평하지 못합니다. 서로 탓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칭의 은혜를 주시고 그 화목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에 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네. 18, 19, 2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뭘로 불러주세요? 어떤 직분을 맡겨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 중에 우리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또 목사의 직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참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직분 중의 직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직분과 더불어서 그 성도에게 주신 또 다른 큰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큰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그 화목하게 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하게 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과 형제의 관계 속에서. 그게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던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으로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그 화목은, 이 화목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그 화목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 속에 달라지게 된 태도가 있는 게 뭐냐면 화목하지 못한 그 관계들이라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세상의 여러 관계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에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듯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뭘 주세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우리가 전파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렇게 복음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예비신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기를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뭘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제 권면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른 말씀을 또 한번 지켜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5절, 26절.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우리 주일 예배 상상해 보시죠. 갑자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신대요. 어떤 생각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여러분 내가 형제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듣거든. 여러분 원망은 보통 어떤 관계 속에 쌓이게 되냐면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주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좀 강한 사람 쪽에서는 자기가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좀 성격이 세거나 좀 말이 급하거나 좀 과격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여러분 기업가의 좀 서로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기업에서는 어때요? 기업에서는 주로 사장님 그리고 직원 중에 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 직원이 사장님께 그러겠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가정마다 여하튼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그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데 일주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불편하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걸 성령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를 예배로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걸 예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만 기뻐 받으신 게 아니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아무리 여러분 삶을 이렇게 그 삶 자체를 개떡같이 살고 막 악을 행하고 막 기업주로서 고용된 사람들 막 갑질하고 횡포 부리고 요즘에 군대에서 그런 모 대장께서 그런 일 했던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일들을 막 행하면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못하시죠. 뭘 먼저 들어야 되냐면 주일 예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생각나야 되냐면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자인 거죠. 그게 진짜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러 왔는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렸구나.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적인 복이 충만한 상태, 평강의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 와서 내가 그 샬롬을 누리러 왔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누군가의 샬롬을 깨뜨린 거예요. 누군가의 안식을 깨뜨린 거예요. 평강을. 근데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일이 생각나건 어떻게 알아? 아이, 지금 주일 예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예배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알아? 빨리 그 형제와 더불어서 뭐하라? 화목하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드려라.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선교단체 있었을 때, 저희 선교단체는 대학교에서 목요일마다 저녁 6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한 4시부터 내려가서 찬양단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했었거든요.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이 말씀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23절로 이 26절의 말씀을 그때도 읽었죠. 읽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혹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저녁 6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 말씀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단으로 서진 않아도 좋으니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2명의 기타리스트가 있었고 2명의 싱어, 1명의 반주자, 이게 5명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야, 큰일 났다. 내가 무언가 또 시험 들게 했구나. 저는 그 실수 많거든요. 말 실수가. 야, 내가 뭔가 불편한 걸 줬구나 해서 이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이 형제가 찬양이 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는 또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나름 여린 편이라 이렇게 이거 괜찮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얼굴을 살폈습니다. 근데 얼굴 봤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입니다. 지금은 목사예요. 네, 지금 분당의 모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정모 목사입니다. 참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을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자기 삼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계속 외면하다가 내가 목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서 이렇게 정말 묵혀뒀던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삼촌하고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가족마다 가족이 원수입니다. 친척이 원수예요. 아버지가 원수고 엄마가 원수고 삼촌이 원수고 제 아는 청년도 지금 맡겨둔 돈을 고모가 잘못 처리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날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인데 얼마나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씀 이런 비슷한 일로 상처가 있었던 자기 삼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삼촌이 전화를 받아주셨고 그간에 서로 간에 있었던 서로 오해들에 대해서 풀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의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예배 때 경험했던 찬양, 그 형제가 경험한 자유,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회 앞두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세요. 꼭 목사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 가운데, 여러분 성전 사무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가 곧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을 내가 듣게 하리라. 들려주실 것이다. 말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예배의 결과물로서 드리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제사는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쁘게 흠명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매님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가운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일컬음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화목하게는 은혜를 드리고 화목하게는 직책을 드리고 화목하게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평생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된 자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하여서 그 화목을 실천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 전에 제자를 함께 했던 한 형제가 전도폭파 훈련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더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혹시 저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불신자가 그러더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구보다 말씀 훈련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자로서 정말 열심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못했고 불신자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이 형제가 하나님과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고 화목하는 말씀도 주신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 화목을 실천하는 것과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은 천양 차이입니다. 천양 차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때에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자 대신, 화평케 하는 자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절대로 화목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내가 절대로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어느 시점 한 번만이라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인생의 신앙생활 어느 시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아직은 그 화목하기 어려운, 정말 아직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청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의 준비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원수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분도 계실 거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누군가 더불어서 화목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일컬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오늘 기도회 때 기도를 심고 여러분 우리 함께 화평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